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먼저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3장 전체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제 시민된 자로서의 그 책임에 대해서, 즉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이 땅에 국가 권력을 인정하시는 강력하고도 또한 단호한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이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러한 원칙은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지상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 기준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도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성도의 올바른 그러한 대국가관을 피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요, 국가 권력에 종교를 예속시키고 자기의 그런 영달과 이익 추구를 위해서 통치자들에게 지나치게 아부했던 그런 헤롯 땅, 또 내지는 사두기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세상 권력과 단교하고 칩거 생활을 해왔던 또한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당시 통치 권력인 로마 정권에 대해서 큰 불만을 품고 정면으로 항거했던 민족주의자인 열심당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지상 나라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지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에서도요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요 로마서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말하다가요, 왜 여기서 갑자기 세상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두 가지로 간략하게 나누게 되면, 첫째는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이나 징계가 따르기 때문이요, 또한 적극적이고 거룩한 차원에서는 바로 우리의 양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각종 도덕률과 또한 질서와 선한 목적에 대해서 굴복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지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양심은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지각이라는 그 면에서요, 순종할 것과 거부할 것을 알려주는 선악의 분별력 내지 판단력을 지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더욱 근원적인 이유로서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모든 근본적인 그 이유가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의 그 권세 역시요 이 일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 권세에 복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지상 나라의 권세의 그 근원적인 출처가 하나님일진데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요 그 권세로부터 합당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지요. 자, 그러나 국가 권력의 그 복종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높은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도 복종할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권력보다 더 높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국가 권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결단코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펴야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국가 권력자들이요 자기들의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이거나 핍박하라 명령했다면 우리는 그런 명령에 결단코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례로 미얀마의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적으로 선거를 치렀지만 결국 군사 정권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들의 힘을 잃을까봐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들이 지금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또한 많은 죄 없는 시민들이 그들의 총을 맞아서 결국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벌써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듯 자기들의 그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 힘에 대해서요,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여기에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권력자가 그 나라의 질서를 책임 있게 그리고 유지하고 있을 때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그러한 총리가 그 나라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고 그 나라를 책임 있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지도자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즉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질서를 위한 일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좌측 통행하던 그 길을 우측 통행으로 바꾸든지, 또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한다든지, 그리고 군대는 어떠한 사람이 가야 한다든지, 이런 하는 것과 같이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통치자로서요 명령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이런 통치자들의 지도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왜 저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 왜 저렇게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 질서도 우리가 지키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금도 정확하게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나 직장에서의 그런 질서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세상의 질서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켜야 할 그런 책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권세자들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력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칼을 사용합니다. 즉 공권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로요, 세상의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약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경계합니다. 이것이 권력자들이 가진 의무와 또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역할은요, 허락된 통치권 내에서의 그런 권선징악 내지는 상선벌악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더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아니면 선을 상을 주고 악을 벌하는 그러한 기능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권세자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권세자는요, 그가 비록 신앙인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져서 이 땅에서 악인을 벌하고 선한 일을 장려하여져서 사회의 그러한 안녕과 질서를 꾀하는 사명을 그들이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 과정을 지금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요, 이 땅의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감히 일컫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신적인 그러한 권위와 본질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특별한 직능, 즉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나 일꾼으로서 그들의 그 직분을, 그들의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지금 강조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그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사건에 한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이미 로마서 9장 17절에서요 바울의 애굽의 그런 바로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7절 이렇게 기록하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바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요 그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요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린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징계의 결과로서요 나타난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그들에게 권세를 위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러한 통치를 이 땅에서 대행하는 일꾼임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그들이 추구해야 할 바는요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들에게 주어진 칼, 그 권력을요 도구로 사용하여 줘서 이 땅의 불의와 무질서를 척결하고 대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면서 또 선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찬탈하고 백성들을 폭력으로 다스린 독재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독재자 밑에서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런 독재자들 역시 일정한 그런 시간 동안요 하나님께 그 권력을 위탁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은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그들 향해서 천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령 아합 왕의 가족을요 멸하시기 위해서요 예후를 사용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기 위해서 극악무도한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사용한 것이 바로 그 예인 것입니다. 예후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모두 폭력적이고 사악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런 한 과정에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었다는 그 점에서요 그들을 천한 그릇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국가 권력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칼, 즉 국가 그러한 공권력을 자기들의 그 목적에 따라서요 임의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권력의 사유화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만큼이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고 이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권력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요 임의로써 곡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권력자들이요 이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내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 권력을
자기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요 정당화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말씀을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권력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의 그 위에 계신 최종적인 그 권세자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세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로 백성들을 다스리듯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권력자의 모범인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왜 다윗이 칭찬을 받습니까? 그가요 자신이 가진 권세를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가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를 위해서는요 무섭게 칼을 휘두른 다윗이었으나 그가 가진 권력을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그가 가진 권력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려고 애쓰고 힘쓴 자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요 그가 가진 권세를 자기 뜻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사울은요 자기가 받은 그 권세를요 절대화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요 이뤘다고 여기는 그 순간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이요 다 내 힘으로 된 것인 양 생각하여져서 그것을 자기 뜻대로만 사용하려는 그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가 저주로 삶을 마감했습니까? 그러므로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끝마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계속 복이 되게 하려면 내 안에 나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사유하는요 가장 무서운 타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 있는 선교팀이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그러나 오셨던 그 장로님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을 가지고 이곳에 오서 자기들이 그냥 무엇인가 하는 것이냐 그 돈을 가지고 휘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얼마가 필요합니까? 3,000링깃이요? 4,000링깃이요? 선교사들이 거지도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힘을요 엉뚱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는 그런 직분들은요 더욱더 겸손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직을 갖고 안수 집사직을 갖고 권사직을 갖고 장로직을 갖는 건 더욱더 겸손하라고 주는 것이지,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있는 그 재정을 휘두르고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일들을 내가 내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힘을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있는 나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이 자라지 못하도록 늘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이 본 서신을 쓸 당시만 해도요, 조세제도가 발전하지 못한 관계로 부당한 징수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세리들의 부정이 사회의 골치 아픈 병폐로 여겨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시민된 도리로서 모든 세금에 있어서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납세의 의무는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 나라에 소속된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는요, 자신에게 얼마간의 피해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땅의 질서와 공의를 이뤄내시고야만은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성도는 마땅히 해야 할 것만을 이행하라는 신앙적 사상이 그 가운데 깔려있는 교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권면은요, 단지 납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된 자가요, 마땅히 실행해 가야 할 재반 의무들에 대한 그러한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우리는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요, 그 공동체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 리더자의 권위를요, 존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만일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국가이든 간에요, 그 공동체의 그 멤버들이 그 공동체를 지도하는 자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든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리더자가 혹 윤리적이나 또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요, 그 직책에 있는 한 그 직책에 합당한 예우를 우리는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요, 신문을 당할 때에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저주를 했다가 나중에 대제사장인 줄 안 다음에는요, 곧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한 것처럼, 또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형편없는 제사장인 그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종의 말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직책에 합당한 예우를 우리가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각자 자기 위에 있는 자들을요,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공동체를 깨트린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결단코 불평하지 마십시오. 혹 고통받는 일이 있다면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는, 이 기독교회는요,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단체로서 어떠한 특정 이념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 형태를요 두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시민된 자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 통치자들로 하여금요,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국가와 위정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비굴한 노예적 그러한 근성으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시민된 자의 영적 자부심과 의무감으로써요,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녕 우리는요, 세상 국가의 권세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초월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에 적극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라면요, 좋은 국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운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그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매일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국가의 그 권세자들의 힘에 눌려 우리가 저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그 사회 질서를 우리가 유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적극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여 더욱더 이 땅 위에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질서를 향해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이 말씀대로 날마다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선을 행하며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국가가 세운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실한 시민의 역할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권세자들이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언더드 교회를 위해서, 두 명의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언더드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남주현 성도와 우리 박정아 사모님,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 우리 현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얀마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놓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실한 시민의 역할을 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가